일어나 머리를 들라.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지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머지않아 있을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회파를 예언하십니다. 같은 장 6절을 보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때가 주 30년경의 일입니다. 그 후로 40년이 지난 주 70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 군단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죠.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9만 7천 명이 노예가 되어 각지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함락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 환란으로 이어집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씀이라.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해와 달과 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땅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닷 물결에 놀라 민족들이 불안으로 절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을 내다보며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같은 장 11절에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엔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며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연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요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계시록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도 요한은 심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6째 봉인을 떼자 이런 일이 전개되는 것을요. 해가 검은 천처럼 시커멓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종이장이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들이 다 흔들려 모두 제 자리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땅의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힘센 자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도 무서워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숨습니다. 이러한 혼란하고 무서운 일이 진행되고 마침내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소상히 우리에게 일러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귀를 막고 있고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불어 생각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적인 일에 관심 없이 세상 일에 취하여 살아가다가는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만큼 세상 유혹과 재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빠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재미로 세상 것으로 세상 염려로 유혹하고 꿰어 복음에서 떨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피곤합니까? 우리를 막는 장애물과 시련으로 인하여 지쳤습니까? 달콤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깨어 근신하고 믿음에 굳게 섭시다. 이러한 때 걱정과 염려, 장애물, 내 신앙을 굳게 만들려 하는 것에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기면서 주신 사명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이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제 다시금 스스로 굳세게 하여
주신 사명의 지팡이 붙들고 일어납시다. 더욱 순전한 순금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오늘의 연단을 십자가 바라보며 받으며 내 신앙의 간증을 써내려 갑시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와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넉넉히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은 인생의 모든 과정마다 사는 날에 따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물어나고 임마누엘하사 유업을 이을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벗어나 장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군병으로 온전히 바쳐집시다. 지금은 잠시 고요한 때입니다. 계시록 8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일곱 나팔이 하나하나 울려 퍼지면 세상 나라는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예언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룰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려고 주어진 기간입니다. 한숨 쉬라고 주어진 기간이 아니요. 세상에 빠지라고 주어진 기간이 아니요. 염려와 걱정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라고 주어진 기간이 아니요. 낙심하여 한탄하라고 주어진 기간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주어진 기간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주어진 기간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간입니다. 본문 28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준비한 자가 십자가의 군사로 받쳐지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할렐루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끄심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황량한 인생의 광야에서 성난 파도가 사납게 일어나는 항해 가운데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랑이야. 푸근히 감싸주시고 다독여 주심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더욱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는 시대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